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말의 때를 맞이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신 차리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미혹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 그 말은 뭐예요? 힘있게, 진리 위에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마무리하면서 1절에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모든 서신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로 하나로 묶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묶여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이 내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어느 곳에서든 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도록,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6절.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녹록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3주 만에 쫓겨났던 교회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난리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어디를 가든 부탁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게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 이상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가 기도로 하나로 묶여 있을 때 그런 오해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이 섭섭이 마귀가, 참 그게 누가 지었는지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섭섭이 마귀가 자꾸 틈타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또 해요. 뭐 하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다오. 바울이 왜 기도 부탁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잘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났었는지. 고린도후서 15장에도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맹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냥 극심했는지, 해도 정말로 극심하게. 다른 사도들도 그렇긴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독 더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다고요. 무서움도 많았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 없이 그냥 부당하고 악한 사람 만나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 안 만나면 좋아요. 예, 그죠?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걸 잘 유두리 있게 잘 사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맹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 있을 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리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냥 군침을 흘릴 거 아닙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만큼 괴로운 곳이 없어요. 남은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365일 매일 부딪힙니다. 집 안에서 부딪히고 항상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안 만나면 좋겠는데 안 믿는 직장의 선배들, 이 상사들이 사람을 은근히 참 괴롭게 할 때 있어요. 믿음은 사람들 은근히 괴롭게 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면 좋겠는데 만나면 그때부터 괴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받지 않기를, 악한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가 뭐하라?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게으름은 그냥 게으름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오는 게으름이냐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는 게으름이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일은 해서 뭐하며 공부는 해서 뭐하냐, 주님 오실 텐데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 약간 염세적인 사람들,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심취한 사람들은 약간 그런 쪽이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자꾸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며 형제들 뭐예요? 어디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만 만드는 자, 일은 안 해요. 도무지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일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쳐요. 왜요? 이 당시에는 주에 만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먹을 거 가져올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그걸 가져다가 먹고, 그러면서 자꾸 옆에 사람들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괴롭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뭐 해라?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지백체가 건강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저 몸뚱이 가지고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그러는데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시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빨래를 돌리시고 가정일을 돌보시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이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할 때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됨이 뭐가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주일날만 교회에 올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구별됨이 어디서 나와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직장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돈이에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부정행위하지 않습니다. 볼펜에다가 그거 쓰는 시간에 열심히 암송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일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야,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신랑 오실 때까지 열처녀는 다 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깨어있는 사람 없었어요. 10명 다 자요. 10명 다 자다가 신랑 온다 그러니까 10명 다 깼어요. 그죠? 그런데 5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은 기름이 준비된 게 다 떨어졌을 뿐이지 깨어 있었던 적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잠 안 자자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든지 뭐하든지 자든지. 깨어있기만 해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든지 주무셔도 돼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고 거룩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내일 오든 내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0년 후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오늘을 내가 깨어 살아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늘 초점이 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고요. 오늘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8절 말씀에 음식도 값없이 주고 먹지 않았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뭐 했다? 일했다.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일했을 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어요. 자비랑으로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들도 뭐 해라? 너희들도 밤낮으로 열심히 뭐 해라? 일해라. 아니 복음 전하는 우리도 일하는데 너희들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날만 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보이는데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하늘 보지 말고 땅 보고 살아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 없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유는 하나,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권리 없는 게 아니다. 권리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 시작.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짓 사도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 봐라, 자비량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 자비량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왜 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자꾸 한쪽으로만 자꾸 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너희들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상이다. 왜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권리를 쓰지 않고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메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절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 더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시켜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따르라. 그런데 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며 우리를 본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처방을 줘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아멘. 조용히 뭐하고?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왜 조용히 일하고라 그랬을까요? 그 위에 일은 하지 않고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뭐해요? 일만 만들어.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어.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하래요? 야, 그만 좀 떠들고 조용히 일 좀 해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우리가 자꾸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생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게 되겠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면 낙심돼요. 때로는 좌절도 되고요. 때로는 화도 나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선을 행하되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일 힘든 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일. 제일 힘든 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제일 쉬운 일. 제일 힘든 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13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가 뭐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옆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화도 나고, 안 납니까? 당연히 사람이 더 화가 나죠. 아우 저건 왜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막 승질도 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알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이 다 알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렇게 일만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놈이 원수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형제같이 권면해라.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러나 그들을 지목하여 뭐 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해라? 부끄럽게 해라. 그리고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 떠나라. 이 말들이 다 뭐같이 들리세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런데 또 15절에는 뭐라 그래요? 원수처럼은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사지백제가 건강한데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문제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라는 거냐면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라 아니면 그들을 뭐 무너뜨려라,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그 말이에요. 제정신 차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아서라도 부끄럽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일깨워줘라. 그래서 그들도 같이 갈 수 있게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일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일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때로는 도망도 치고 싶고요.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고요. 그럴 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하면서 편지마다 뭐 한대요?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표시로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면 내가 친필로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쓰는 것을 보아라. 왜요? 바울이 눈이 안 좋거든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요. 대피를 시키고 끝에쯤 가서 바울이 친필로 써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이거 바울이 한 이야기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바울이 쓴 편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마지막에 친필로 표시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게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무슨 사교육 열풍이 불어가지고 무슨 선교에 모른 데는 애들 모아가지고 뭐 유학을 몇 명 보냈네 뭐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또 그렇게 교회들을 흔들어 놓던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뭐가 우선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또 휘둘려가요 사람들이. 왜? 자꾸 뭐가 이렇게 결과물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대단한 뭘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해라.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돈 좀 더 벌려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죽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해 줘야죠. 나는 돈을 더 안 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럴 때 진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해라.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